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합독은 13장 22절 한 절 읽고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니다.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 전도가 목적. 복음 전도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22절 말씀 31절에 35절까지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22절, 그 전에 22절에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그런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 구원, 즉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때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도 22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어주고 병자들도 고쳐질 것이다.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의 길, 즉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예수님을 거부한, 즉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상징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며, 그 대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곳곳에서 찬송이 퍼질 것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헤롯과 같은 권력자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저지하려고 해도 복음이 저지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 어떤 대가집을 십자가의 길,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대면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대면교회가 세워졌고 대면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 어떤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내 성품, 변화된 내 언어, 변화된 내 행동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면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대면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복음을 흘러보내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대면교회로 나와 예수 믿고 이 본당 안에 잃어버린 새가족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된 자답게 살라. 먼저 된 자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3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즉 먼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 먼저 구원의 특권을 누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의 영적 특권만 누리고 영적 자부심만 누릴 뿐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먼저 된 자임에도 나중된 자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 즉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지금의 자리를 보니 안주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중된 자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속히 회복하여 먼저 된 자답게 내가 누린 영적 특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보내는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야 함을 교훈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꼭 붙잡을 것을 교훈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삶의 전도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임을 알고 어떤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복음을 흘러보내는 교회, 삶에서 전도하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먼저 된 자임에도 지금은 머물러 안주하고 있다면 속히 회복하여 먼저 된 자답게 내가 누린 영적인 특권 내려놓고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